4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복음 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과 감사예요. 그 1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볼 것 같으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서 기뻐합니다. 2장은 주님이 나의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기뻐합니다. 3장은 주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3장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3장은 주님이 우리 삶의 목표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통하여서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미혹이 있는데,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기를 당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인 걸 시작하는데, 4장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충족이시니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터득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기쁨이 평안이 있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중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인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첫 서두에서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예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오늘로 얘기해 볼 거 권사님들이, 이 지도자 되신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의 구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능한 리더인데 이 리더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둘이 분쟁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또 위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이것을 다루고 있다.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이 마음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서 다루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으로 화해하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바로 화해를 돕는 전문가들이 되라.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도우라. 서로 화해 전문가가 되어라. 권면의 전문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평화가 주도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깨져버렸다면, 가정인들 불화로 옥신각신 싸운다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자녀들 불편하기 짝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참 행복해요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가족 구성원들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기 마련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평화가 있어야 또 개인의 평안도 누리는데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가정에 오니까 엄마 아빠 사랑, 또 남편 아내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위로받는다면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하여서 오늘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하고 권하노니 화해 전문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권면을 하려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편도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비전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였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랑의 표현이 찡할 정도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 새끼라고 하는 표현, 너는 내 자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녀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 부모님들이 엉덩이를 또덕또덕 해주면서 내 뚱깡하지. 애들은 그때는요, 내가 뭔 강아지야 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이제는 중년의 때를 지나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내 화살 전통의 살인 거예요. 내 허리의 힘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들이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끝까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루속히 이 갈등의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서는 것입니다.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는데, 서라라고 하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제 자리를 지켜서 굳게 서 있는 것이에요. 갈등과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갈등이 심화되어지면요,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려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서 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성인도 상담해주고 어린 아이들도 상담해주더라고요. 그 상담을 받는 것을 보면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부부의 싸움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은 가정들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요, 이제 부모의 이 갈등 구조 때문에 흔들려요. 가출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가정뿐만 아니에요. 어디 조직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해내는 가장 큰 요인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굳게 서라. 굳게 선다라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각자의 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해서 굳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고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간청한다, 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로서 용기와 힘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함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화해하라는 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분열이 조장이 됩니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다른 것을 교회 속에서 주장하기보다 때로는 내 의견이 옳다라고 여기면 설득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생각이 옳지만 저 사람이 굽히지 않는다면 한 발 양보해 주어보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그릇되었다라는 것은 지금을 모르지만 한 발자국 물러서 있으면 언젠가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화해한다는 얘기예요.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둘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얘기해 볼까요? 화해해라.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요, 언더스탠드, 양보가 있어야 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마음이 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회인들하고 족구를 하잖아요. 정말 사회인들을 만나요. 일반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족구장에서 족구하면서도요, 정말 말이 많으시. 다들 연세가 작은 연세도 아니에요. 50대 중후반, 60대, 저는 그분들을 형님들이라고 부르는데, 운동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게 못한다고, 왜 못하냐고 구박하고 질책하고, 구사리를 주면요,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꼴더라고요. 꼴아. 왜? 이해해야 돼요. 저는 그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60이 넘어가지고 나와서 족구한다고 계시는데 이제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 옛날처럼 안 따라가요.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공격을 한다고 공격수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젊다고. 근데 이제는 40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동작도 느리고 몸도 무겁고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화해의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두 여인이 다투게 된 이유는 분명 교회의 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숙제가 던져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우애를 더욱 다지고 팀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면서 같은 비전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들의 화목이지 일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려고 유혹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동의가 되잖아요. 우리는요, 일의 완성도에 집중하는데요, 일의 완성도가 아니라 관계, 화목이.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예전과 같은 과거에 아름다웠던 신앙생활 행위들을 말해주면서 격려하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랑 삼아주는 거예요. 험담하고 꾸중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화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여인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은 떠나가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 사람 떠나가는 거 그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싸움은 끝날지 몰라요. 둘이 헤어지는 거 싸움은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사랑으로 보듬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너도 내 기쁨이고 너도 내 자랑이고, 나에겐 둘 다, 빌립보 교회는 두 분 다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누가 화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길이,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는 데 있다.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분기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분규를 끝내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에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 뜻을 쫓으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겨대는 행위를 중단하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주신 비전. 물론 집이 가깝고 저를 좋아해서
누가 친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처음 발걸음의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발걸음의 동기가 누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 할렐루야, 말씀 때문, 할렐루야, 은혜 때문,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가야 할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항상 내려놓으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이겠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화해의 전문가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화해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거나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타고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요. 자기 의견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에 충실하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지기에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도 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교회가 천국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묻고 기도 제목이 있느냐? 없다면 그냥 넘어가요. 굳이 기도 제목을 내놔봐. 안 해도 돼요. 있다면 그래 기도하자. 다른 뭔가 거창한 가정 예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오늘 본문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려는 자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이죠. 간혹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교회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면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화해의 전문가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해의 전문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다짐하셨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찬